사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일도 있고, 또 정작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소중한 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일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갖는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일들을 여러분들 속에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사람들에게서 거부 반응을 받아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말을 듣는 상대들이 그런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쉽게 알리라고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질문이 될 것이고, 나의 대답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무엇하는 것인가? 종교의 사명은 무엇이며,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종교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또 그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이달에 들어서 계속 종교에 대해서 설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종교는 삶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다. 삶의 그러면 양식은 무엇인가? 삶의 양식은 그럼 무엇인가? 삶의 양식은 있는 일을 바로 알므로 해서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축복하는, 자기를 가꾸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축복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는 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일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지혜예요. 바로 알고 있는 것, 있는 일을 바로 알고 있을 때 그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있는 일을 바로 알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는 삶의 축복을 위한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매우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게 되면은 그 말은 다 맞대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속에서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조차도 알고 있지도 않고 그 삶의 축복을 위한 진리 또한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삶을 깨우쳐 있는 일을 바로 깨우쳐주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바른 가르침을 대해보지 못한 사람들로서 있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가르침은 어디서도 쉽게 퍼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잘못된 쪽으로 인간의 삶은 항상 잘못된 곳에 의지하고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2시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원덕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입니다. 니 주지 취임 언제 했노? 지난주 일요일날 취임식은 했습니다. 주지 취임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다는 말이 뭐이고 그렇게 하는 말이 기존 신도들이 이제 안 온대. 많이 줄어든대 자꾸. 그런데 방송에 나가서 이제 한국 방송을 한 5분씩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설법을 하니까 그 방송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신도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교와 접하지 않고 그 방송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신도라고 50년 동안 절에 대인 사람, 30년 동안 대인 사람, 10년 동안 대인 사람, 5년 동안 대인 사람한테는 그게 재미가 없는지 전부 다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 있으면 내가 올해 붙잡히 있을상 싶고 2년이고 3년이 붙잡히 있을상 싶고 거기에서 바로 해보자면 사람이 오지 않을 게 그 큰 집을 갖다 운영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참 내가 들어봐도 힘든다. 내가 들어봐도 힘든다. 네가 그 큰 절에 있으니까 한들에 묵고 자고 500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요리하면은 포시라도 뭐 기도하라면 좀 들어오지 그지? 천불은 모이지만 네가 거기서 나가면 도대체 의식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탁발을 지을 수도 없고 한국은 그래도 여기 가면 새집 가면 한 집은 탁발을 주는데 거기 가면 이 외국인 가니까 전부 다 기독교지 불교 중이 와서 시주할 사람 돈 줄 사람 별로 없어 보여. 뭐 그러니까 니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 영포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꾸 심신이 부족하니까 옛날 사람은 심신이 부족하니까 저 가서 나무 부처 앞에 절하고 기도만 하래. 이성철이는 그 뭐 사람들 오면은 그냥 헐말에 이렇게 3,000번 절하고 오라니까 3,000번 그 절을 하고 그 산꼭대기 백년암이라고 해인사에 가면 상당히 높은 데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말이 2km라 써놨지만 2km가 올라가니까 참 뛰더라고 힘들더라고. 12시간 1시간 걸려. 그 백년암이라고 그 골차기에 있는 그 산꼭대기 쪽에 비수던 데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하루 5, 60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3,000번 절하려고. 그러고 가서 만나면 똥뿌리 안 차요. 목까지 똥이 차는 것들이. 이들 헛소리 한번 하는 게 말도 안 하고 똑바로 찾아도 안 보고 그 소리 한마디 듣고 목까지
똥이 차있잖아. 그 소리 한번 듣고 절 3,000번 하고 뭐 보려고 그래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절을 걷다가 막 오거다. 그건 쓸데없는 뭐 스트레스 받치거든. 여자들 무조건 오거다. 절을 갖다가 500번씩 하라고. 이성철 스님은 3,000번을 해야 해서 큰 스님이 됐지만은 나는 큰 스님은 못 되니까 500번씩 하라고. 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절하는 재미로 올 거 아니냐 이게요. 그들은 진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잘못된 데 들어있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네가 하겠느냐 이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오거다. 진정으로 진리를 배울 사람이 있어서 삶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 일을 바로 아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있게 되며 어떻게 다시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로 알리고 바로 알게 하면은 사람들은 헛된 짓을 하지 않고 항상 밝은 시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해의 능력이 높아지면 세상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힐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자신이 만들고 이러면은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냐. 새로 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고 기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무 가서 일주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내놓고 나갔다 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죠. 6개월을 채우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시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많은 사람이 안 와 있고 또 사람 숫자가 적은 데다가 또 하는 말 자체가 이 노래도 좀 부리고 근음하고 이래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조금 이 쇼크 충격요법을 줘야 되는데 충격요법도 아니고 뭐 말은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너무 먼 이야기고 이래서 재미가 사실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의 삶의 양식을 삶의 양식을 얻어서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도 매우 보람된 시간이며 가장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세계의 일을 그냥 백분만 착 붙여놓고 이렇다고 설명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쏘은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듣고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다고 칭찬을 할 것이라고 항상 기도를 했지만도 그런 기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각이 아직도 있는 일을 바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일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있는 일을 아무렇게 바르게 설명해봤자 그것은 하나의 마이동풍 마이동풍이요? 마이동풍 우이독갱. 우이독갱? 우이독갱이다. 우이독갱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우이독갱이 무슨 말인고 여기 있어. 또 그런 말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게 한번 해석을 해봐. 여기 제가 갖다가 한 장 여기 붙이고 사람들에게
여기 대모. 여기, 갖다 한 장 붙이고. 여러분들이 당장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먼저 묻고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갈 때 집중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계속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문제를 먼저 들어서 대답해드리고, 만일 질문하는 분이 없다면 다른 세계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뭐 운명 속에 삶의 의미나 목적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은 이걸 들어보면 또 저런 소리고 또 저런 소리고 또 저런 소리 그래요. 제목만 바뀌지 삶 자체는 똑같으니까요. 삶이 갖는 의미나 실상, 삶 속에 있는 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격하고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먼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오늘은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똘감이 땅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접을 붙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수행자가 또 자기를 지워서 하는 거 완전한 방법하고 그냥 일반 뭐 이렇게 됩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이 좀 틀릴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를 갖다 구분해서 볼 때 어떻게 자기를 지우는 방법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생명의 실상, 할 때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할 때 그 해답은 나는 과거로부터 왔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과거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의 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과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모든 존재하는 현상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고, 그 과거는 그 과거 속에 있던 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근원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똘감의 과거는 똘감이요. 나는 똘감의 씨를 보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작은 똘감나무를 보고 나는 과거로부터 왔다. 너의 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똘감나무에 있었다. 그러면 그 똘감은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너는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다. 과거의 너는 누구냐? 똘감일 때는
나는 똘감이었다. 그럼 대답하면 되죠. 콩이었을 때 나는 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에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과거는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 속에 있는 뜻을 모아서 미래로 전달했다는 것이요. 미래로 전달했다는 것이요. 미래로 전달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 나에게는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똘감을 계속 똘감에서 똘감으로 전달을 하면은 똘감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똘감 자체가 또 땅이 나쁜 곳에 가, 바탕이 나쁜 곳에 가면 또 그러면 똘감이 망해가지고 더 작은 똘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 바탕과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면은 그 똘감이 조금 더 커지지. 조금 더 커져도 똘감이에요. 종자가 똘감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똘감이 아닌 이 홍시감, 큰 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감으로 변신을 하느냐 하는 가정에서 이 똘감의 씨앗을 심어서 그 똘감이 났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 순을 갖다 쳐버리고 단감이나 큰 가몽식 감 그거 갖다 접을 딱 붙이니까 우리는 똘감이었지만은 결과는 거기에서 단감이나 큰 감이 열렸다는 것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이걸 차단해버렸다. 그리고 다른 걸 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거든. 나를 버리고 다른 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자신에는 변신이 없다. 환경과 바탕을 통해서 발전은 할 수 있으나 그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요. 나는 이 작은 똘감의 씨앗을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바탕에 심어봤자 이게 일이 커지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조금 커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이요. 변화가 거기에서 좀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하긴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단감으로 변한다든가 그 큰 가몽시감으로 변하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 이러한 것은 세상의 뜻 속에 이치 속에 있는 뜻으로 우리는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치 속에 있는 뜻은 어디든지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의 뿌리에 넝쿨을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박의 넝쿨을 접을 붙이면은 호박의 뿌리에서 뿌리는 호박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의 박을 나게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호박의 순에다가 잘라버리고 수박의 순을 접을 붙이면은 뿌리는 호박이지만은 그 결정체에서는 수박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나를 버리고 더 다른 것을 취했을 때 거기에서는 내 자신은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지. 응?
내 자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인간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저거는 뭐 감나무니까 접도 붙일 수 있고 사과나무니까 접도 붙일 수 있고 또 호박이니까 접도 붙일 수 있고 수박이니까 접도 붙일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러면 목을 쳐주면 죽어버리는데 어따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람은 하나의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옛날부터 들어왔을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거석을 해요. 영적 전달을 합니다. 영혼을 만들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영적 전달을 한다. 저것은 씨앗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지만 영적 전달을 한다. 영적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이지 어떤 기술자가 이것을 갖다가 좋은 거석을 만들어주고 나쁜 걸 만들어주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현대 공상의학에서는 뭐 온갖 소리를 합니다. 바보를 천재를 만들고 천재를 뭐 바보를 만들고 이렇지만 바보를 천재를 만드는 건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건 별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어떤 신체 기능을 훼손해버리면 의식 포출이 안 되면 바보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의식 기능을 전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꾼다 하더라도 그 의식 자체에서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육체적 기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진정한 인간의 주인은 바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고 정신이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것을 지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엊그제 이 TV 토론을 할 때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건 상당히 뭘 아는 척해요. 미국의 법에는 미국의 정신은 하나의 개척 정신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신은 유교 사상이다. 개척 사상이 근거를 두고 하나의 법률이나 의회나 이런 사고가 개척 정신에 의주해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언론이 존재하고 거기에 뭐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회의 환경이 개척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사회에 있는 제도나 법률은 유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요. 법 조항이 똑같아도 거기에서 이해와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해나 그 석에서 혜택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이요. 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봉건제도, 왕제도의 거석을 한 것이고, 개척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선구적인 거석을 하고 있다는 게요. 그는 민중의 어떤 선구적인.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의 정치가 다른 이유는 이 개척 정신의 근거를 둔 미국의 법률과 미국의 사고, 미국인들의 사고와 유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한국의 그 선비 정신, 한국의 정치,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어찌 비추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는 맞습니다. 감에서 다 같은 감이 아니에요. 단감, 똘감, 무슨 감, 감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과에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국강 무엇인가 무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사는 곳이라 해서 똑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신이 그 속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구성이 다르고 사회의 이해가 다르고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지하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깨달음뿐이 없고 이 깨달음은 삶의 양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은 삶의 양식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로 알고 바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일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나다. 바로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쏟는 수가 많고 그것은 재앙과 그리고 그 어떤 실패의 원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할 때는 어떤 실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재앙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쉽지만은 알고 하는 일은 반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실수가 아니에요. 하늘 정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며 만들어주고 만드는 일을 하게 해주고 또 그것이 큰 축복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준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는 그 차이는 극과 극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자를 성인이다, 누가 성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본 것은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남겼다면 그는 좋은 스승이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가르침을 세상에 남기고 갔다면 그는 좋지 않는 스승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남에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금 전에 어떤 유교 텔레비에서 유교 사상에 대해서 말을 했기에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유교의 가르침은 임금이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가르침이라 부모가 볼 때도 보니까 자식은 말 안 듣기면 그 가르침이 참 현기여 부모한테 호도하고 그 가르침이 좋은 기요. 그런데 서당에 암만 보내서 사람 아들한테 그걸 배우게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근본 바탕이 좋아야 호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는 기고 그렇지. 근본 바탕이 나쁜 사람에게 교육은 그런 유교의 교육을 더 큰 사회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 교육을 한 것만큼 부작용을 가져온다. 왜냐? 문제가 애매하니까. 근본 바탕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근본 바탕이 나쁜 사람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의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만을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은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서 온갖 사람들을 기만하고 강요하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르침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유교의 가르침도 그러면 좋은 가르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 속에 있는 현상을 드러내놓고 그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오게 됐는가 하면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가르치면은 그것은 좋은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50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유교의 가르침은 국가 발전이나 그 대중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특권층 몇 명에게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선자나 특권층들에게 도움을 준 것뿐이 없다. 자,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계속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좋게 바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이 가끔씩 뭐 게으름이라든지 뭐 어떤 또 이렇게 유혹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딸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자,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게 네가 금방 유혹하고 뭘 했노? 그러니까요. 좀 말을 해봐라. 내가 금방 그걸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면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이제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게으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저걸 오늘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제 자신도 약하고 하니까 그걸 또 다음날 미루거나 그런 일도 생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제게 뭐라 그러는 그것보다도 제가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진단을 해보고 난 이후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사람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탐구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두 개의 해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어떤 어리숙은 자가 와서 배가 부르다 생각해라 이래요. 그게 일시적으로 배가 부르다 생각해라. 그렇게 그 생각 일시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배고프면 잠깐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아무리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지만 비어있는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곧 힘이 빠지면 또 고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여기에는 두 가지 해답이 있다. 환경적인 원인, 환경의 원인이 작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신체나 정신 기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 기능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의지가 허약한 사람은 우리는 어떤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면 그 쉽게 말해서 뭐라노 이 힘이 스태미나? 힘이 왕성할 때는 작은 일을 힘든 일을 해도 힘드는 것을 쉽게 느끼지 못해요. 그 순간순간뿐이지
오래 힘든 일을 해도 순간순간 뿐이지 사실 힘든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스태미너, 힘이 약할 때는 조금만 해도 일을 해도 힘이 들고 그냥 쉬고 싶고 근태를 느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구조에 의해서 신체 구조에 의한 어떤 역학, 신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역학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은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기가 싫다. 이럴 때는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한 부성이의 질문은 아까 전자, 신체 구조의 활동 부족으로 인한 기력, 스태미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다. 좀 잘 묻고 좀 즐겁게 해봐. 그럼 묻고라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그렇게 그게 심해지면은 그 해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앞에 앉아놓고 아무도 없는 것에서 단둘이 앉아서 그거 비춰보면 알지. 신체 구조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딱 집어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질문 좀 해. 나이 든 사람들은 살았으니까 내세 문제도 궁금할 끼고 이런 게 질문을 좀 해. 차비를 갖다 꺼서 여기까지 쓰고 어려운 먼 길로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내 말을 그냥 들으면은 힘만 들지 사실 이제 질문 안 하고 가면 뭘 듣는 거 그것도 잘 몰라요. 살박 밖에 나가면 막 쉽게 잊어지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결 있는 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일을 알려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들을 사실이지 이 세상과 맞추어 세상에 있는 일과 맞추어서 하나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잘못 들으면 전부 여러분의 시각에다 맞추면 한 개도 안 맞고 전부 다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세상의 뜻이에요. 아까 미국에서 결국은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법회를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도 오는데 거기 오는 신도들은 하나 둘 줄어든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아는 사람들을 그걸 일깨우려고 하면 좀 도망가 볼 거 아니냐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네가 그들을 안 될 상 싶은 거는 버리라는 거야. 안 될 상 싶은 거 그거 붙잡고 거기 말해봤자 네만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너는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지. 바로 세상 그 자체가 스승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가서 떠들면 일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스승은 세상이다. 있는 일이 항상 나를 가르치고 나의 시각을 새롭게 눈뜨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의 스승인데 어찌 인간의 해박한 지식으로서 나와 대항할 수 있겠느냐. 나는 급하면 세상을 본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워서 네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네가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얻은 지식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다른 가르침을 그대로 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물으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평범한 것지만 절대도 평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내가 그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소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나의 스승이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바로 세상에 대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번에 TV에서 상상이나 못 봤는데요. 밀양에서 삐석에서 무슨 우리나라에 큰일 일어나기 전에 땀 하나 넣는 게 막 그런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이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 귀신이 붙는 거라 그랬습니다. 글쎄, 그 언제 시간 그때 그 비석한테 한번 가보자. 가보면은 그 질문은 그 비석이 밀양에 있다니까. 궁금하면은 내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하지. 그 비석에 만일에 귀신의 조화라면은 그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돌에 땀을 흘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럼 돌로 갔다가 정거서 그 사람들이 장난도 아니고 귀신이 장난한다면 그게 당장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가서 서서 그걸 막아버릴 수가 있지. 그건 무엇이냐면 나의 기운이 그 비석을 감싸고 있으면 나의 염력을 갖다 그 비석 속에다가 비석의 주위에다가 벽을 맨달아 버리면 그 비석에는 접근이 안 되면 땀을 못 흘리지. 다른 게 접근이 안 되면. 그 비석이 모함면에 있는 그 삼명대사 비석이라고 그런데 내가 어디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로 흘린다 이렇게 샀는데, 어디 외국에는 이태리에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샀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일은 상식을 초월한 그러나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비석이 땀을 흘리고 안 흘리고 함으로 해서 땀을 안 흘린다 해서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기고, 비석이 눈물을 흘린다 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하는 일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조화가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한번 답습하고 현장 실습을 한번 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는데, 근데 시간 있으면 한번 무한미 그 간단하게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지 응? 한번 그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이야기니까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 땀이 어떻게 흐르느냐, 바위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그 어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대에서 가장 나에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난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게 나의 철칙이고, 어떤 세계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항상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맥히지 않고 대답한다는 게 일반인과 나의 차이다. 일반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진리적인 대답은 못하지만 그 상상적인 대답은 맨날로 참 잘하거든. 그게 반대지. 아까 그 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사람의 근본 발판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소용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도록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이 망한 것도 그 근본 바탕이 아까 나쁘면 그것도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대로 두면 자기에게 끝없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상대가 불행한 일을 끝없이 겪는 자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끝없는 불행 속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좋은 그 지혜를 가진 자를 만났을 때 그러한 인연이 그 운명을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운명을 바꾸게 해줘? 그 운명이 바뀌었을 때 아까처럼 다 그 근본 바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있게 한 모든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행위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도 인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면 물질이나 물체거든. 어떤 다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의 현상계에 존재하는 물체에 불과합니다. 그 물체가 움직이고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내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이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어떤 행위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망해 있다. 근본 바탕이 나쁘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근본이 근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다고 설명. 그럼 이 좋지 않은 근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과거 자기 속에 있었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 근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활동을, 그렇게 삶 속에 있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활동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기에 있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게 실자나 새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도같이 더 보이거든. 그러한 어떤 현상을 대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자기 속에 있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나쁘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 내 근본이 나쁜데 어떻게 잘 되냐 이게요. 아까 여기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똘감을 심었는데 계속 똘감만 났다. 그 근본이 똘감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나쁘니까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완전 못된 짓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못된 짓만 하냐 하는데도 자기가 볼 때는 자꾸 그 일이 하고 싶고 그게 자꾸 동화가 되니까 자꾸 그 못된 짓을 하거든. 그것은 하나의 근본이 그 근본이 하고 그러면 이 나쁜 근본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근본은 어떤 것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가? 바로 환경과 바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좋지 않은 근본을 가진 사람, 빗나가는 사람도 좋은 바탕, 잘 가르치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속에 걸 받아들이면은 그 근본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바탕은 근본은 하나의 의식이라면 이 의식은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 좋은 인연을 통해서 자원자기를 얻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그석에 좋은 환경을 만나서 거기서 길들어지면은 달라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근본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좋은 근본과 바탕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환경이 충분히 그 근본과 바탕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요. 힘들게 살다가 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이 근본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좋은 내세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 근본이 나쁜 게 지옥에 가야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일 속에 빠졌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딱 맞는 일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근본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극락왕생하고 영생과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간단합니다. 좋은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걸 취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따르면 된다. 그것이 옛날 석가모니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 바라문이라는 게 뭐 생기고 이랬는 모양인데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수행자 집단이 생기고 옛날부터 인도의 종교에서는 수행자라는 게 많이 거절을 했거든. 그것은 뭐냐, 나쁜 운명을 버리고 좋은 내세, 좋은 미래를 추구하는 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라문이 된다 하고 아무리 수행자가 돼서 주도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헛된 그 망상 속에서 부질없는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 때 내세는 자기가 바라던 내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계속 또 질문하고 질문을 해서 10번, 20번, 30번 들을 때 감이 가요. 그냥은 절대 감이 안 옵니다. 내가 이걸 때문에 10년을 쏘갔다니까요. 뭐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이야기 중들이 맞습니다 이러는 게. 그래 막 차나 한잔 주면 얻어먹고 내려왔더니 괜히 중만 옆에서 듣던 님이 중만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영 형편없는 사람이 들은 책이나 읽고 허처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야. 그 중이 오히려 나를 갖다 그 앞에서 맞습니다 하는 게 그러면 나를 갖다 영 평가 절하를 시비지. 왜냐하면 그 중은 책을 읽고 맞습니다 샀거든.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고 되니까 헛된 소리 씹는 사람뿐이 그 사람들 눈에는 비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지혜가 없는 자가 들을 때는 항상 거꾸리 생각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상기하고 유의해야 하겠다. 보약은 너무 많이 먹으면 항상 질리는데 질문을 좀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저 딸기를 어디 보고기가 한 상간 사왔는데 씻고서 없는 돈에 또 그리 사왔으니까 여러분들 먹으만 주면 되는 겁니다. 씻고 가지. 누가 또한 이 시간 끝날 시간인데 누가 또 딸기 사온 건 또 단단히 알고 딱 끝날 시간에 딸기만 딱 먹으면 되니까 그 딸기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진리보다는 딸기가 맛있다. 그 수태하고 같지 않았나? 근데 이거 오니까요. 가서 좀 찍고 오고, 딸기 좀 찍고 오고, 가서 이거 책 놓고 질문하면 받고 이러지 뭐.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부딪히고 그렇게 내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하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 부딪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딱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마음속에 있는 의식에 들어오지. 만일에 이것이 지금 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의식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건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려요. 난 부모와 자식의 근본은 다릅니다. 그 부모와 자식은 한 가정에 사니까 같은 환경에서 산다는 것 뿐이지. 그 근본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날 같은 상황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열악한 가정,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은 모든 문제를 내 시대에 와서 해결해버리고 모든 결국은 환경에 과거 내가 경험했던 환경 같은 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받고 항상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대고 노력하지 어리숙게 세상에서 애착에 쫓고 이런 일은 별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집에 사니까 같은 환경이지. 환경 속에 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작은 집에 살면은 부모나 자식이나 그 집에 사는 한 그 집이 작고 예를 들어서 방이 2개인데 한 방에 7 식구가 살면 그 방에 연탄불을 얼마나 연탄 구멍에 문을 열었느냐 따라서 방이 뜨시질 수 있고 추워지니까 같은 환경에서 산다. 같은 환경의 영향도 살아가는데 활동에 장애를 활동하는데 장애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원인은 됩니다. 그래서 근본하고 바탕하고 부모 자식이 근본 바탕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근본은 자기의 활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자식은 대학을 나왔어. 어떤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럼 부모 자식은 바탕이 다르고, 이미 같은 거식에 났더라도, 같은 곳에서 났더라도, 같은 한 집에, 같은 부모세에 났더라도, 어떤 일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에 따라서 그 근본과 바탕이 바뀌니까요.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소실부모하는 자식들 모든 좋지 않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 믿을 필요 없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소실부모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기상도 당당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 모든 근본은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시계를 하나 차고 있으면 이 시계가 시대이면은 시대에서 그걸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다 백금에다가 은을 좀 섞으시면 그 시계의 케이스는 백금에다 은이 시계 케이스의 근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계 케이스의 그 속에 이쪽은 스덴이 시계 케이스의 근본이 되고 무엇을 부품이 어디서 어떤 그 세부치나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그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있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영혼과 자식의 영혼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이것은 알았어요.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유전병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자식인 이 병이 부모의 몸을 빌릴 때 부모의 속에 있던 병이 그 병원체가 자식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게요. 부모가 심장이 안 좋았는데 자식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어디가 아팠는데 자식이 어떤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유전인자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유전인자는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유전인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금성 TV가 딱 삼성 TV가 요 모델이 몇 번이고 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플라스틱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찍어내는데 프레스를 가지고 어떤 부품을 찍어내는데 그 프레스의 그 가다에 이상이 있을 때 그 가다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 어디
그 부분에 어떤 허약한 점이 있다면 다른 것도 그 허약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그 가다에 찍히 나온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번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어떤 유전 인자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감시를 유전 인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시는 똑같은 감을 만들어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나올 때 똑같은 감을 만들어낸다 이 다음에 나서. 그러니까 이 유전인자의 유전병이라 하는 것은 그 인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유전병이거든. 이런데 이 병이 어떤 5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서희한테 나타나고 둘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힘 때문이에요. 내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태어나면 강인한 육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병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병이 하나의 몸을 통해서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자식에게 꼭 그게 나타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도 이게 한 대에 흘러가서 내게 안 나타나면 또 그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의 몸 속에 그런 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 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아버지 되면 강력한 그 의식과 그 의식의 활동에 의해서 그 병이 잠재해 있었지 활동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못하고 잠재해 있던 것이 또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활동을 시작해서 그게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하긴 하면 있는 걸 하나만 알면은 하나만 이론적으로 알면 다른 거 하긴 하는 게 매우 쉬워요. 그대로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좀 뛰어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론이 곧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매우 쉽다는 거예요. 아까 종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삶의 양식을 전하는 곳이다. 이 말은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공자가 어떻다 이랬다 코숨을 탁 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증거를 믿는 자이지 증거가 없는 데 대해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을 좋다 나쁘다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야. 증거를 가지고 이러한 증거는 어떠한 현상의 결과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이고 이런 현상은 이러한 하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할 뿐이지 그 증거가 없는 것을 증거가 없이 절대적 어떤 결과를 말하지 않는 자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막 깔아뭉개를 했지만 난 그때 당당하게 한 말 중에 하나다. 만일의 유교가 그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가르침이었다면
좋은 증거를 대라.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좋은 가르침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바탕이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좋은 세상이 나타나고 좋은 가르침이 없었는데 그 어떤 좋은 사람이 날 수 있었겠는가. 이리 와. 이리 와. 수태 이리 와. 수태 이리 와. 가운데 좀 앉아. 이리 와. 끝났다 이제. 그렇게 좋은 그렇게는 좋은 가르침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종교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곳이다.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 좋은 가르침이 무엇이냐? 있는 일을 바로 알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좋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좋은 있는 일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삶의 양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있는 일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실패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게 좋은 일입니까?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생활, 이렇게 어떤 공장을 차리는 게 좋은 일은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칼을 맨달아서 파는 대장경이도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하장망에서 송장을 태워주고, 버린 돈으로 큰 집을 전지석강 위에 사놓고는, 먼저도 안 나오던갑다. 자식들을 대학 공부를 시켜서 그 이웃에서 제일 떵떵기르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지어서 배고프지 않고, 무병장수한 사람도 있고, 공장을 해서 떼돈을 벌여서 세상에서 참 자기의 이름을 크게 세상에 남기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는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평생 고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도 평생 안 돼서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을 했는데 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성공과 실패가 있는 일을 바로 하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노력함으로 해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절대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말이 1000만원을 한 달에 버리면 뭐합니까? 1100만원 써비면 그건 빚이에요. 50만원 벌더라도 10만원만 남의 끼리 먹고 10만원만 하면 40만원 저축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차이는 그거 있어. 빵. 그렇게 빵. 그렇게 세상에 있는 일은 내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위해서 밝은 삶을 내게 있게 하느냐 하는 거지.
난 많이 묻지. 방금 말씀하신 밝은 삶을 나에게 있지 않으시죠? 밝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밝은 삶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게 밝은 삶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불행하게 쉽게 말해서 어둡지 않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생활을 어둡게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두운 생활이라는 것은 불행하지 않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거든. 내 자신을 불행 속에서 살게 하지 않는 것이 밝은 삶이다. 이제 그러면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나가지. 계속 질문에 따라서 대답은 달릴게. 수학은 몇입니까? 이래 묻는다면 대답은 매우 어렵거든. 실대학이 7이 몇입니까? 이러면 대답은 매우 쉽지. 대체로 사람들이 꼭 밝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한 삶과 또 밝은 삶과의 관계. 편한 삶과 밝은 삶에 네, 편하게 살면서도 밝은 삶을 갈 수가 있습니까? 있지. 이제 만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편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그건 사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꿈이야.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살아봤는데 시집 처음 왔을 때 400세대가 딱 있을 때는 마누라 보고 야! 그래서 꿀 앉아 있어라. 꿀 앉아 있고 손도 좀 들고 있어. 그래서 손도 딱 들었는데 이리 좋은 집에다가 딱 사니까 이거 바가지가 이만저만이 아니여. 그래서 그때는 다 거꾸로 기합을 줘도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아들 저보다 가정교사 한다고 아들 가르친다고 창 받아놓고 10억이나 벌어 살겠다고 꼬리 사탕에다 끽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만 요지한 방에 자고 그냥 저 가서 밥 먹고 두그럭 먹고 쌀통에 있는 지가 쌀 탁해야 보다만 요즘 쌀 줄 나오거든. 딱 부어놓게 요새 쌀통 이걸 안 해놔 그지? 그래갖고 좀 더 하고 좀 더 먹고 전 대로 막 밥 먹고 그걸 가만히 누워가 있을게네. 좀 누워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누워있는 게 이게 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더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그걸 힘든 걸 갖다가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애미 내만 자꾸는 지길 듯 살 듯 하고 그냥 내 어디 약점이라고 흠골기는 있는가 살피고 그냥 쬐쬐이라도 그서고만 그냥 거기서 보태가지고 오만 말을 만들어갖고 괴롭히고 이러지. 그리고 한마디 데리고 나오면 막 눈을 이리 부릅뜨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이 너를 편하게 살게 할 자신을 편하게 살게 할 것이다. 정신적 이해가 밝아야 돼. 마음이 막힌 곳이 없어야 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만이 편안함이 삶 자체는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돼가지고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편해. 그건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그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편안하지. 그렇지 않고는 건강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어도
몇 시간만 누우시면 막 어깨가 쑤시고, 그쪽에 오는 게 머리에 스트레스가 오고 막 한장하는데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그 편안함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활동,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생활을 만들어갈 때 그때 모든 게 삶이 편안하다는 것이지. 그렇잖아. 무조건 물질로서 편안함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해. 왜 사람들이 하느냐? 물질로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된 게 기구 들어가는 기구 저건 사가지고 우리는 쓰도 안 했더만 진짜 좋은 긴 줄 알고 해봤더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저런 기구가 하나도 안 좋아. 오히려 부담만 되지 하나도 안 되는 7, 3만 원 줬는데 9만 원만 줘 팔기다. 필요한 사람 마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써. 근데 아까 행복함하고 편안함 차이 그 말씀 하십니까? 뭐하고 뭐?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은 하면 다들 밝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힘든 이익을 거쳐서 빨리 벗어나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말씀하신 거 편한 걸 추구하는데 이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밖에 사는 게 꼭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으로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는 없다. 깨달음이 없이 받은 삶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환이 없는 삶을 살면은 그게 편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놀고 만날 신나는 일, 놀고 항상 신나는 일만 자기에게 신나게 살고 싶은데 놀고 신나게는 살 길이 없어. 놀고 무슨 신나게 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면 결국 밝은 삶을 통해서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사람들은 결국 밝은 것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다 떨쳐버리고 편해지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힘들게 사는 거는 좀 드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걸 채우기 위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깨달음이 없으면 애착으로 살아가게 돼. 말은 그냥 비단결 같이 뭐라 사치만 그냥 하는 일 보면 그게 딱 나타나 있어. 그 애착하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지금 이 딸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기가 좋을 때 딸기 하우스를 내 힘이 자랐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빨리 2, 3년 만에 빨리 벌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빨리 벌어서 힘든 게 거의 막 기진맥진할 때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해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팔고 저 산골짜기 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내 부부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그 중요한 말이요.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 그래, 지금까지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편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진짜, 내가 한번 살아봤는데, 실제,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전세방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막 방 한 2칸 얻어가지고, 한 서너 칸 되는 데서, 그냥 막 적당,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수입되게 해서 5 식구가 사는 거하고, 한 50억짜리 가정의 주택을, 재산을 가지고, 한 달에 한 1,500만 원 수입을 올리면서 사는 사람은 누가 편안하겠어? 그건 5천만 원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삶이 상급해. 그러고 내가 하는 말이 여기 가서 내가 잘 쓰는 말이 그러지. 사람들 대중과 만나면 이래.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뭐 이렇게 현실에 있는 이야기야. 내가 당신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죠. 나도 우습게 보이고 이래. 내가
사람이라는 게 요새 내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새로운 또 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해야지. 저 산동네 사글세방 한 칸에 5 식구가 앉아서 직업 없이 사는 사람은 걱정이 하나뿐이에요. 온 가족이. 네, 때거리 걱정만 하면 돼. 딴 것은 걱정이 생길 책이 없어. 때거리 걱정 하나만 하면 돼. 그러나 다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도 걱정 안 많아. 근심 걱정 안 많다니까. 하나만 하면 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당신은 뭘 원하냐 하면 딴 거 없어요. 이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가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데 때거리 걱정도 없고 병 걱정도 없는 사람은 그때는 걱정도 아닌 걱정들이 그만 걱정도 없는 문제들이 그만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게요. 그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 딱 욕먹으면 하고 싶은 게요. 그게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욕구요. 가진 자만이 욕구가 큰 거예요. 가지지 않는 자는 욕구가 작아. 건강하고 가진 자는 욕구라는 병을 영원히 치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를 알고 살아갈 때 사람 가치 있는 일 하게 되고 자신을 빛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의 가르침은 이렇지. 어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됐다는 것이야. 그때 어떤 자가 와서 부자가 지나가면서는 돈을 갖다 차에서 확 뿌리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지고 자기 앞에 1,000원짜리가 떨어졌거든. 사람들이 그 시선이 전부 다 돈만 차려볼 것이다 이게요. 그때 절대 10,000원짜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주고 살짝 빠져나가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에 물질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자꾸 1,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를 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게요. 10,000원짜리를 주면 생명을 있으니까 돈은 돈 뺏기비리. 그러나 1,000원짜리를 주면 10,000원짜리라는 희망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이 10,000원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주고 얼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거기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거지. 10,000원짜리를 잘못 주면 절대 10,000원짜리를 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있는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뭐 열심히 일하고 막 정직하게 살면은 그럼 그 행복이 그거는 근면 검소 정지 열심히 일하고 돈은 쓸 때만 쓰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다면 그게 바로 삶이지 뭐. 그 자기를 밖에 살게 하는 길이에요. 마누라가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 직전에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 직장을 보내고 또 우리 집 지어서 또 자가용 불려서 이 돈대로 물러가고 말 그대로 고요식하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하고 그런 목표도 설정 안 하고 당신이 벌려놓은 일을 매일매일 해나간다고 지긋지긋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냐고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은 자야 되겠고 해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 지긋지긋하게 사는 하루 힘든 일과도 밝은 삶입니다. 자, 너희는 이해가 막혀 있을 게 그게 지긋지긋하게
지긋지긋하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이해를 좀 늦게 가져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한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이요. 참 네가 지긋지긋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지긋지긋하지만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그건 좀 덜 힘이 들어. 그러니까 목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목표는 자꾸 가까워진다는 것이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지. 단 하나, 너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왕이 생명의 세계에 났으니까 내 자신을 축복받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활동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장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내 노력을 한다 평생을 내 자신에게 바친다면 10억이나 지금 현재 시가 10억이나 20억을 모아서 우리 이 동네에서 채우고 가는 부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에서. 그런데 과연 이